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또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왕이 바뀌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총리로 앉히고 또한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위치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도 먼지 하나 이렇게 털끝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바로 율법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사람들이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을 세우셔서 왕의 권위를 세우세요.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왕에게 얘기를 할 때에 다리오 왕이 그 법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공포를 하죠. 공표를 하는데 그 도에 알려서 방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도록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 법이 공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게 되어지고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져서 고발당해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그 도장을 찍어서 공표된 그 법을 자기가 무시하고 다니엘을 구명을 하려고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어집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가 돌아와서 밤에 금식하면서 잠자기를 마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어져서 사자굴로 이 다리오 왕이 급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을 향해서 소리치죠.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 다니엘은 살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사자들의 그 입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즉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법이 공포된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살아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부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살려주셨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막아버리셔서 나를 사자들이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습니까? 이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 혼자 고통당하고 나 혼자 어려움 당하고 힘이 힘들고 어려운데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를 이 지경에 그냥 놔두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에게 봉하게 하셨다.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사자의 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이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가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되고 우리 성공하고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사자의 그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에서, 우리를 삶의 그 곤고함 속에서, 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 거룩한 이시요 내가 구원자 템이다 말씀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살려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칼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풀물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냐?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또한 그 불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그 생명이 정말 보존되어지고 그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다 죽을지언정 그 불 속에 던져졌던 사람들은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그 사자의 굴로 당당하게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굴에도 풀물 그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도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사자 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없어지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그 신실함, 약속은 언제든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불 속에서도 또한 사자 굴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고 다니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서 내가 여전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어졌을 때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살아서 기뻐했다고 기록되어야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서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자굴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니엘이 살아서 굴에서 나올 때에 왕이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몸이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나왔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자의 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사자굴에 찾아갔던 이 다리오 왕까지도 마음이 심히 기뻐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사자굴에 누가 던져집니까? 24절 말씀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말씀합니다.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는 것이 배가 불러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배고픈 그러한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사들의 그 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해하지 못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다니엘이 정말로 그 사자의 굴에 던져졌을 때는 살아났는데, 그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해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 일을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그 계획을 생겼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그는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왕이 다시 조서를 다 내립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또한 그의 구원도 행하시는 그는 구원도 행하시고 또한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살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땅에서나 하늘에서 기적과 이적을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한 떨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다리오 왕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그 왕의 권위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떨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떨고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분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만천하에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데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2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난 그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빌론의 이국 땅에 와서 타향살이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왕궁에서 수많은 그 경쟁 가운데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데, 왕이 바뀌고 또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형통한 삶에는 뭐냐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 평탄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평탄한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또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역경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없는 삶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때로는 그에게 역경도 고난도 아픔도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사자굴에도 당당히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심으로 그 사자의 입에서 살아났던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환경이 우리를 향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